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참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예배도 좀 정상적으로 우리가 좀 드릴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의 삶. 다윗의 삶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30살에 왕이 되었고 7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발전했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군인이었고 또 왕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인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의 시편을 이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성경을 보면 구약에 600번 이상 그리고 신약에는 60번 이상 다윗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 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칭찬을 받은 다윗을 볼 때에 우리도 다윗 같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다윗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이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용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5장을 보면 1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과 싸워 이기면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 어린 양,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은 다 빼놓고 안 좋은 것, 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 와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왕을 세우라.
1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아들들이 총 몇 명입니까? 역대상 2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새의 자녀가 몇 명인지가 나오는데요. 그는 아들이 8명이고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다윗 위에 형이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찍 죽어서 이 역대상의 기록에는 이름이 없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제외한 7명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7명의 아들들을 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기름을 부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좀 특별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 엘리압 때도 그렇고요, 그 뒤에 나오는 아들들의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마음에 들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어리고 연약한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로운 왕을 세우는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꾼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만 사무엘의 뜻과 의지와 생각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라고 해서 이새의 집에 갔고, 아들들을 만나라고 해서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은 택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어리고 연약한 다윗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은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뭔가 한 것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조건이 되지 않고 자격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새의 집이 있었던 베들레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은 너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입니다. 적어도 왕이 나오려면은 좀 큰 도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부유한 도시,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 지역에서도 좀 유명하고 좀 힘 있는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지역,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 그리고 그 작은 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작은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기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꾼으로 세움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패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무언가 갖춘 것이 있어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탁월하거나 거룩해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탁월하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하고 거룩해서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또 탁월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일꾼을 선택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에 봤던 때보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여러분, 최고의 인사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너무 행복해져요. 근데요, 이런 인사는 참 좋은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얼굴이 환한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살이 좀 쪘다는 얘기죠. 여러분, 몸에 살이 찌고 살이 빠지고가 우리의 기쁨을 좌우해요. 우리가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잘 되지도 않는 다이어트를 우리가 얼마나 계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또 다이어트를 하고 또 다이어트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외모를 너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거기에 중요한 마음, 중요한 것을 두는 것 같아요.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가방 하나가 850만 원짜리랍니다. 그래서 저는 850만 원짜리라서 좀 큰 가방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조그만한 까만 가방인데 850만 원이래요. 무슨 가방을 85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시면 회개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차라리 8만 원짜리 몇 개를 사서 쓰시고 나머지는 좀 더 좋은 데 쓰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둘째 문제고 850만 원짜리 가방이 있는데 이 브랜드가 발표를 했대요. 뭐라고 발표하면 요즘 경제적으로 상황이 좀 안 좋고 이러니까,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제품의 이 가격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만간 이 가격을 올리겠다,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된다 이래서
그 밖에 줄 서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사에 올렸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가방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고 줄 서 있는 그 모습을 사진해. 여러분, 무슨 가방을, 그렇게 비싼 가방을 그걸 매면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외모를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너무 중요함을 두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제 기사를 보는 중에 조금 씁쓸한 기사도 있었어요. 지난해 연간 독서율 기사예요. 연간 독서율이 뭐냐 하면요, 1년 동안 교과서를 제외하고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1년에 한 권 책을 읽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 작년의 기준이요, 작년의 그 통계가 52.1%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나머지 사람은 어때요? 1년 내도록 책 한 권 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평균 몇 권을 읽었느냐? 6.1권을 읽었다. 6권 정도 읽었다. 두 달에 한 권 정도 책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작년의 통계와 비교해 보니까 독서율은 7.8%, 독서량은 2.2권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수록 책은 안 읽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모, 겉에는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가꾸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보다 무엇을 더 가꾸어야 합니까? 우리의 중심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가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중심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도 여러 가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성된 마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용감한 마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낮은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중심,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다윗을 선택하기 전에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요, 좀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점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을 뭐에 비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나옵니다. 완고한 것은, 완고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고집이 세다는 얘기죠.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뭐와 같다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뭐 똑같이 우상 숭배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왜 우상 숭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말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의지, 내 계획, 그것이 더 크고 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은 것입니까? 내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상 숭배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은요, 낮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꾼이 된 것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의 뜻대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하고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울도 겸손했습니다. 사울도 원래는 겸손했잖아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그 작은 지파 가운데서도 미약한 가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참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만해졌습니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면서 점점 갈수록 내가 힘이 있는가 보다, 내가 능력이 있는가 보다,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자꾸 마음이 변해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일하기 시작하는 교만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뭘까요? 어떤 분은 그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첫 마음이 변질되는 것, 그게 타락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겸손합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가 좀 잘 되고 좀 잘 풀리고 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버림을 받게 되어 있고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선택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서 낮고 순종하는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은 사울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아 일꾼으로 사용될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를 좀 비교하고 있어요. 그 비교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다윗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버림받은, 하나님의 종에서 버림받은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았던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성령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음란의 죄를 짓고 살인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을 거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한탄하고 탓하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거나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참 겸손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겸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서 주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일을 전심을 다해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 설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딱 주셔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여러분,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리고 그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작고 연약한 다윗,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이걸 묵상하니까 내 마음에 막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도, 많은 사람들이 작다고 얘기하는 이 땅,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니까 영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약한 동네,
가난한 동네, 좀 작은 동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우리 작은 동네지, 영도가 작지. 하지만 이 작은 동네에 있는 우리 제3영도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작은 우리,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작고 연약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지만 하나님 우리를 한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온 땅을 위해 한번 쓰시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꾼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